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김차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깊이 있고 심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신학적인 설교는 우리 김차현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저는 그 일상에 조금 이렇게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조금 나누고 몇 분까지 설교하면 되죠? 자유롭게? 목사가 자유로우면 안 되는데 좀 출근 못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 경륜이 더해가면서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강단에 서면.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설교할 때는 이렇게 타임워치를 켜놓고 합니다. 땡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설교를 그래야 마치더라고요. 말이 많아져서 하여튼. 우리 김차현 목사님이 저와의 만남을 추억하셨는데 저도 김차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지나온 세월이 한 17년 이렇게 됐네요. 유학 가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한 20여 년 이상 이렇게 알고 지낸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09년 9월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16년 차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한 80여 명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교회가 조금 구성이 젊어요. 그래서 60세 이상 되는 분이 한 서너 명 있고 나머지는 그 아래 연령대가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조금 이렇게 다른 조그만 교회에 비해서 조금 숫자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제 잘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16년 지나면서 보니까 안 큰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번 충격을 콱 먹었잖아요. 큰 교회도 어려웠지만 저희 교회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잘 회복하고 또 교회 예전의 모습, 이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다 이렇게 회복하고 또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개척할 때 이제 두 가정을 파송받아서 저하고 같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 있는 교회 이제 상가를 임대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개척 멤버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제가 개척 멤버들한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척 이제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저도 버텨야 되고 또 여기 같이 하는 분들도 버텨야 됩니다. 근데 무한정 버틴다. 그러면 서로 힘드니까 저도 3년을 버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척 동참하신 분도 3년만 버텨주십시오. 그리고 3년 이후에 결과를 봐서 계속 목회해야 될 상황이면 계속 목회를 하고 그리고 3년 이후에 현 상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이보다 못하다 그러면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고 저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3년만 제 곁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고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어요. 하나는
하나는 교회 부흥하게 해주셔서 목회를 계속하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진 의미,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세우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제 마음 한켠에 빨리 3년이 지나서 교회 문 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빨리 다른 일을 하고 그 목회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 두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3년을 기다렸는데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교회가 제가 이 3년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인천 소풍교회 우리 김찬현 목사님이 분립 개척할 때 3년 후원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해 15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씩 차감해서 그 다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이렇게. 그러면 그거하고 제가 준비한 거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인간적인 계산이지만 3년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3년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3년이 지나면 어떤 크든 작든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개척 처음에 그 예배 그 지원 사역 하시잖아요. 사랑방별로 오셔서 한 1년간 이렇게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막 그래도 분위기는 좋잖아요. 와서 이렇게 사랑방별로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 예배 사역이 끝나고 딱 빠져나간 그 첫 주,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선명해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개척하는 가정 딱 해가지고 12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던 기억이 있어요. 썰렁해지더라고요. 와, 그 분위기. 한 20-30명 이렇게 예배 사역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한 반절이 탁 줄어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개척을 한 게 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교회 가정 중에 그런 3년만 마음속에 3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마음 한켠에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마음 한켠에 빨리 교회를 접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와서 교회 등록한다 그러면 아닌데 내가 3년 후에 문 닫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첫 해에 한 40명 정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 이렇게 한 80명 정도 성장하고 한 세 번째 네 번째 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한 제 생각에는 5년 정도 5년 차 정도 되었을 때 한 120명 이렇게 부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또 이렇게 교세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제 긴장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 이제 성도님들이 또 교회를 한번 옮겨보자 막 이래가지고 저는 안 옮겨도 된다. 교회 좌석 지금 60석인데 일주일 내내 교회 지켜보니까 주일 예배 때하고 뭐 행사할 때만 교회 필요하지 나머지는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60석이니까 담임 목사 하나만 순교하면 1부, 2부, 3부, 4부 만들면 이 자리에서 300명까지 목회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은 주차장도 불편하고 또 이제 상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인테리어가 여기 보니까 너무 부럽네요. 깔끔하고 좋고. 예. 근데 우리 교회 인테리어가 이제 16년 이렇게 됐으니까 시골 교회 분위기 나거든요. 근데 저는 정감이 있어요. 시골 같은 이게 익숙한 그런 느낌.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를 옮기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래서 알아보고 또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세가 다시 이렇게 다 회복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창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게 목사의 그 목회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인천 소풍교회나 부천 소풍교회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소풍 네트워크 모임을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소풍교회 출신 교육자들이 이렇게 소집해서 교제하는데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소풍 네트워크 목사님들 모임을 통해서 또 사모님들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데, 우리 김사희 목사님 많이 섬겨주시고 우리 인천 소풍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섬겨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나이는 김창현 목사님 저보다 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른처럼 깍듯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어른은 한 번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1년 동안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평생에 그 나이는 어리지만 제 막내 동생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폼새도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 동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셨던 어른으로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또 목회 선배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교제 또 좋은 사역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도 또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건강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개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오늘 설교 제목 중에 나오는데 막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 막연하다. 개척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생각했던 그 막연함. 한 사람이 오고 가는 게 그 오고 가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일 수 있지만은 작은 교회 목사의 마음속에는 막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래서 한 사람이 간다 그럴 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또 그 교회의 크고 작은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죠. 그런 일들 겪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 정답을 알면 참 좋은데 정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참 이 막연한 삶, 뭔가 정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길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뚜렷하고 선명한 게 없는 것 같은 이 계속되어지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늘 이 막연함과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막연함이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의 유명한 신앙의 사람인데 요셉이 꾸었던 꿈이 있어요. 2번 꿈을 꿨잖아요. 형제들과 부모님 앞에 그 꿈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꾼 꿈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2번 그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이 마음속에 품었었던 요셉이 가졌었던 그 꿈은 무엇일까?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요셉이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가뭄 때, 흉년 때, 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막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분명한 그런 비전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꿈을 보면 막연하잖아요. 곡식단, 뭐 형제들이 뱀 곡식단이 내가 뱀 곡식단에 이렇게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의 의미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꿈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형제들 곡식단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곡식단도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속에서 요셉이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막연한 소망 하나 붙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 요셉이 가질 수 있었던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전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아,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요셉이 막 애굽의 총리가 될 거고 너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줬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요셉이 꿈꾸면 사실은 뭘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두루뭉술하고 그리고 막연한 그런 꿈이었다. 그런데 요셉이 품었던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인가를 하게 하셔서 어떤 일인가를 이루셔서 형제들 앞에 부모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겠구나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꿈 것 같이는 좋은데 그 이후에 요셉이 경험하는 그런 삶의 여정은 더 이 꿈과는 더 멀어지는, 더 막막해지고 더 막연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잖아요.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생사 여탈권이 박탈당한 거잖아요. 생존 여부가 박탈당한 거예요. 내가 내일 한 끼를 먹고 내일 모레 한 끼를 먹고 내가 생존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생존의 여탈권을 자기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삶들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던져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막막해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귀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앞에 뭔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귀한 사람들이 오고 막 내가 어떤 높여지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오히려 형들의 모함을 받고 팔려가고 종으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것도 요셉의 나이가 뭐 성숙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15세, 6세, 뭐 이렇게 많이 보면 뭐 17세까지 본다고 하지만은 그 정도의 나이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도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거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거기에는 신앙의 어떤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내던진 거죠. 얼마나 막막했을까. 팔려가는 중에 그 애굽 땅에 도착해서 요셉이 경험했던 그 막막함, 막연함.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막연한 상황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고백되어 주십니까? 예, 저와 김창현 목사님 만나서 인천 소풍계 부천 소풍계가 세워졌잖아요. 그 소풍 네트워크 목사님들을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사람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막연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팔려가지만 그 팔려가는 중에 요셉의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애굽의 고위 관리직이 있었던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것. 팔려가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만남이 요셉의 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만남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뒤에 제 친구들이 몇 명 섰을까요? 이렇게 잘생기고 온화하고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음성도 부드럽고 막 그런데 그래서 친구 관계, 사람 관계가 좋아서 결혼식 때 막 이 뒤에 친구들이 많이 섰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딱 뵐 때 기공자처럼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예. 인생에 고뇌도 없이 막 이렇게 잘 컸을 것 같은. 예. 저는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결혼식 때 제 친구 3명 제 뒤에 섰었습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인간관계가 엉망이었다.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결혼식 후에 제가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나 싫다, 나하고 관계가 뭐 지내기 어렵다, 그럼 지내지 말자. 뭐 연락도 하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그게 뭐 친척이든 뭐 친구든 뭐 선배든 후배든 다 잘랐어요. 너 싫다는데 뭐 나도 너 싫고 너도 나도 싫고 그랬는데 다 잘라줘요. 다 잘랐는데 나중에 결혼식 할 때 보니까 딱 3명 오더라고요. 그 3명의 친구는 지금도 이렇게 잘 지내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지만은 그때 생각했어요. 잘 사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꿨어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게.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갈라치기 하는 게 제일 싫어합니다. 네 편, 내 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품어보자. 그 성격이요. 사실은 부교육자 할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많이 괴롭혔던 기억이 있어요. 김창현 목사님 좀 덜 괴롭혔는데 1년밖에 안 있어서 덜 괴롭혔는데요. 저하고 한 3년 4년 지냈으면 좀 괴롭혔을 것 같은데 참 복 있는 분이에요. 제가 권혁수 목사님도 사실은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단무지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놈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권혁수 목사님 가끔 이렇게 교제하실 때 이제 모셔도 말씀 전할 때 이제 하는데 그 장로님들한테 그래요. 단무지 같은 담임 목사님하고 지내는데 힘들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까칠하고 막 대바라지고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른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어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이제 모든 사람 모두 다 사랑하리 말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래도 가슴속에 막 그 나쁜 성격이 남아서 막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좋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준 사람 의미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곁에 함께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가족이 있고 또 가깝게는 성도들이 있고 좀 이렇게 생각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만약에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고 농사짓는 사람, 뭐 배 타는 사람, 어떤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손에 팔려갔다. 삶이 또 다른 역전을 일으켰겠죠.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좋은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지금 내 곁에 함께 더불어가 사람들 서로 귀 여기면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생애 가운데 보면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막연하고 막막하고 힘들어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막막함이 선명하게 되어지고 분명하게 되어지고 확실하게 되어지는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개척하면서 지나보니까요, 다 막막해요. 재정적이나 장래나 다 힘들고 어려워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뭐 손재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뭐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뭐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겁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부딪혀오는 그 막연함이 사실은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붙들고 이제 사는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인데요. 그 중에 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 제가 자주 묵상을 합니다. 한 절 딱 짧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반사가 다 때가 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개역 성경 버전이고요. 개역 개정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반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때를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꾸었던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요셉이 막연한 상황 가운데 막연한 꿈을 가지고 막연한 현장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요셉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꾸었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부모를 떠나고 비록 처참한 상황까지 놓여지고 비록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였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요셉이 붙들고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은 요셉도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보셨잖아요. 계획대로 되던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열매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신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들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가 설명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뭐 이 땅에서 잠시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이 갈망,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죽음의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게 십자가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개척하면서 붙잡고 살았던 말씀 중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시죠? 살아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막연한 인생이 길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하나님이 먹게 하시면 먹는 거고 하나님이 한 끼 굶으라고 하시면 굶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동행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개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꿔서 그 꿈을 이루어 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요셉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존귀한 일을, 내가 존귀함을 받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막연한 소망 붙들고 처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었던 그 막연한 꿈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요셉을 이렇게 세우셨다고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민수기 23장에 말씀하시는데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막연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막연함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아시고 뭘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막연한 인생이 이렇게 막연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한 길들이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는 또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이 3절에 보면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친위대장 보디발이 본 거잖아요. 요셉을 보니까 이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붙들고 사는 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붙들고 사는 애굽의 신 이것이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린 나이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팔려온 한 소년이 자기 집의 일들을 돌보면서 붙들고 사는 신. 그런데 그 붙들고 사는 신을 붙들고 사는 요셉을 보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또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정직하게 열심히 행하고 그러니까 저 소년이 섬기는 신이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저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사는 신과 뭔가 다르다. 이런 격차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사실은 교회의 모습 가운데 많이 상실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교회의 다움, 그리스도인 다움.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다움. 그게 참 쉬운 말인데요.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다. 우리 성도님들, 요셉이 사는 모습을 보디발이 지켜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저 소년이 붙들고 사는 신이 내가 붙들고 사는 신과 다르다. 저 신은 분명히 저 소년을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고 저 소년을 붙들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면 보았더라. 요셉에게 맡기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해요. 인생 막연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시다.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오늘 그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으신,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 붙들고 살아갑니다. 지금 모습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내가 꿈꾸는 것은 막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상황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신뢰하거나 어떤 조건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